말씀은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우리 시약성경으로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한 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할 때에 처음에는 어때요? 긴장 관계가 있었죠.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이 사울과 또 사도들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사울이 또 오늘 무엇을 하죠?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쉬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즉각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3년의 아라비아 광야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사도들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쉬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무엇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은요, 전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오직 3년 동안 묵상하면서 또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전혀 고집하지 않고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말씀만을 그냥 담백하게 증거하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요. 이게 변화받은. 이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면 뭐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죠. 자기 주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옳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사울, 구원받기 이전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그는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할 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내 주장을 고집할 때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3년간 이 아라비아권에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나 똑똑한 거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결국 했던 것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구나. 그 3년의 시간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다짐한 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생각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지. 그 고백대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울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사울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그 결과가 결국 죄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사기가 그랬죠. 이 사사기의 시대는요, 그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그 사사기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는요, 무엇이라고 기록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면요, 사회가 깨끗해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각자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하겠습니다. 틀린 대로 행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옳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옳은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움직이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 사회에 죄악이 가득했다.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내 생각이 옳게 여겨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이 내 생각이 맞지. 내 생각이 옳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생각을 옳게 생각하는 것 뭐 자체로 큰 죄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내 생각, 내가 옳게 여겨지는 내 생각을 어디에 한번 견주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견주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사울도 그랬고요. 사사기도 그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그 결과가 죄가 되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맞아 보여도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도 어때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와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시험하게 찾아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시험했을 때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시험에서 사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요, 그 사탄도 주님,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사단도 예수님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볼 때 아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처럼.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실제 생활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신앙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장과 나의 욕심을 이루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철저히 복종에 집어넣고 있는가? 사단도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쓰는 동기가 중요해요.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 먹는가?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예가요, 이 다윗에게 나오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사울 왕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고요, 그 굴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딱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우리에게 넘기신 겁니다. 이제
그 사울을 죽여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맞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의 신하들의,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왕을 죽이기 싫은데,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죽이기 싫은 대로 죽이고자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다윗의 부하들은 뭐죠? 도망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그 다윗 밑에서 권력자가 되어지길 원했습니다. 이런 자기들의 욕심이 먼저 앞선 상황 가운데 사울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말씀을 이용해 먹어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권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한 거죠. 냉정하게 분석하면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다윗이라고요, 그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는데요. 다윗은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금하셨다. 이 말씀도 있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합리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만을 치지 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자기의 욕심을 쳐서 복종한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맞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를 나에게 이끌어 주면 내가 그에게 나에게 좋은 데를 행할 것인데,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사울왕은 내 원수가 아니야.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 난 사울왕을 내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주장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순종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내 죄를 내가 칠 수 없다. 이 말씀이다. 민감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죄를 다윗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민감하지 않으면요,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악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말씀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 먹는가? 하면 내가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는가? 자, 이 문제를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청년들이 음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술 먹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나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옥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술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술 마시기 싫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마시는 것이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나 술 먹기 싫은데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십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면서 성경 구절 들잖아요.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잖아.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로 성찬을 행하셨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정말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는 거냐? 스스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데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인가? 신앙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쓴 거고요. 다윗은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요, 복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단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만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시험에 많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복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보기에는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타고난 그 영적인 리더가 보기에는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왜요? 내 스승인데, 내가 사랑하는 스승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고난 받으러 갑니다 했을 때, 아 그러세요, 그럴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사울이요, 고난 받으러 예루살렘에 갈 때 다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냐고 말렸어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내 스승이요, 고난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냥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막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가 보기에는요, 그게 정말 옳은 길이었습니다. 맞는 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거죠.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마음을 잘 보신 거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 거예요? 그 다윗의 부하처럼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는데,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난 뭐야? 내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나는 뭐야? 그런 욕심 가운데서, 욕심이 있는 가운데서 그 주님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옳은 생각이고요, 내가 보기에 정말 맞는 것 같지만 내 욕심이 나를 미혹하여서 그 옳은 것이 죄악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위기를 잘 안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끝은 죄와 사망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요, 자기의 주장을 이제 싹 접어놓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장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울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옳게 생각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뭐예요?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보면 어떤 이제 빌라에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큰 빌라 같아요. 한 50여 가구 있다고 해요. 큰 빌라인데 그 빌라 이제 큰 빌라니까 이제 주차장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그 빌라 사람들이 이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이 있음에도 이 현관 입구에 가까우니까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꾸 차를 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입주민이 아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신고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이제 부과받은 세잖아요, 그것도. 입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건데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고 누가 내 차 사진을 찍고 있는가 이제 확인에 나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입주민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엘리베이터에 위협 문구를 집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 빌라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도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찍어서 신고했으면 아 그래 내가 이제 그 주차할 공간에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내가 이제 주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요 신고했다고 뭐예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신고한 사람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위협한 사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게시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이 봤을 땐 야, 저 사람의 불법 주재한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다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글을 올려 놓았겠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옳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맞는 거야. 그 협박문을 붙인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깨달아 안 것이 그겁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핍박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그 옳음이 나중에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도 그러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도 그러고 모든 자들이 옳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죄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아, 더 이상 뭐예요? 자기를 주장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을 고집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서도요, 이것이 옳아, 그게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옳다라고 내가 주장했을 때, 아, 이것이 나중에 큰 죄악이 되어질 수 있겠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요,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는 것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좀 수고하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시고 과연 그러한가? 물론 민감하게 봐야죠.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잘 보고요. 잘 깨달아 알고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옳게 보이고요. 아무리 정의롭게 보여도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에 드는데 그 말씀도 쳐다보지 않고요.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주장하게 되어지면 사사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요. 죄를 가득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주의 말씀을 펼쳐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고는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이요,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말씀 하반절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보수적이에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죠. 이 바울과 힘써서 변론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으면 논쟁이 길어졌겠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진리 앞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대적하고 변론한 자들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논쟁에서 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니.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맞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편, 그 비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하고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에 주의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진리를 말씀하면 그 진리 가운데 복종하면 되어지는데 복종하지 아니하고요, 내 생각이 거부되어지고 내 생각이 부정된 것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목소리 높이고요,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주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 선지자들에게 돌 던져 죽게 하고요, 칼로 찔러 죽게 하는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 진리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부정해 버리니까요, 그 진리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제거하는, 그와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아, 그래,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바른 말을 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면 뭐가 나오죠? 주먹이 나오네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면은요, 오히려 내가 할 말하고 대꾸할 말이 없으면은요, 목소리는 그 주먹을 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른 말을 하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폭력을 쓰는 겁니다. 조폭들도 그래요.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주먹을 쓰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갖다가 이제 골목길에서 세차를 합니다. 불법이죠, 그렇죠?
세차장 가서 세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 중에서도요, 이웃집 앞에서 세차를 한 거예요. 자기 집 앞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웃집의 주민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당신 집 앞에서 세차하든가, 또 세차도 잘못된 거야. 하지 마.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술 먹고 찔러 죽였어요, 그 사람.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 죽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골목길 좁은 데서 세차고 특별히 자기 집에서 세차를 하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 무슨 대꾸할 말이 없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기분 나빠. 술 마시고요.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 생각을 줬고요.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울이 다른 말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말에 복종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을 반대했다고요.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엇으로 판단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가 그렇지 아니야. 이게 진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격하는 그런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 지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방이 그랬잖아요. 아방은요 400명의 선지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를 필두로 400명의 선지자.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늘 아방의 귀에 좋은 소리.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싸우면 승리할 겁니다. 아방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하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에 잘 살렸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는 어때요? 늘 아방이 듣기에 흉한 소리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악한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저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무엇으로 판단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요. 누구라도 저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아요.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그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요, 좀 불편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귀에 듣기 좋은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이 거부당해서 기분 나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니까요. 말씀에 거역하면 사울 믿기 이전에 사울과 또 사사기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생각, 내 주장 고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면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 넣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평생을 걸쳐서 훈련해야 될 모습이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주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나를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